말씀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의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이제 열방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언함으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제 본문인 3장 1절부터 시작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마무리하는 단락인 14절부터 17절까지와 심판의 선포와 대조되는 회복에 대한 선포가 18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납니다. 따라서 3장을 크게 구분해보면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며 또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각각 시작되는 1절과 18절이 같은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인 그날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각각 마무리하는 17절과 21절은 시온에서의 여호와의 임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대조를 이루지만 단락의 문을 열고 닫는 부분이 서로 평행을 이루는 점에서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관성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여호사밧 골짜기와 시온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어제 본문 12절에서 민족들을 향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는 심판의 골짜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민족들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임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를 가리켜 심판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많으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몬이라는 단어는 큰 무리, 동요, 소란, 시끄러움, 굉음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심판의 골짜기에 큰 소란과 동요와 울부짖음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과 무질서로 혼란스럽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심판의 골짜기에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도 빛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보편적인 은총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거두신다는 것은 모든 은총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여지가 없는 철저한 심판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철저한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든든한 피난처와 산성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그라는 단어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모여든 군대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을 향해 포효하시고 그 소리에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는 심판자가 되시는 반면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시온과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살던 백성은 많은 나라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에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 백성이 시온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해졌기에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다시는 이방 민족들이 침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단계의 설명을 통해 요엘 선지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달라졌음을 강조한 다음 이어서 땅의 회복을 강조하는데 역시 네 가지로 땅의 회복을 설명합니다.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땅은 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회복으로 이끄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시온의 회복이며 또한 땅의 회복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땅의 회복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새 포도주가 마른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1장 18절에서는 가축이 먹을 꼴이 없어서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며 양떼가 피곤하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젖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1장 20절에서는 시내가 다 마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우기에만 시내에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말라 있는데 이제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넷째,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적신다고 말씀합니다. 시딤 골짜기는 아카시아 골짜기를 말하는데 보통 아카시아는 메마른 지역에서 자라기에 시딤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건조한 지역이 비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반대로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주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스라엘 왕조 초기부터 말기까지 애굽은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또한 에돔의 죄악은 오바댜서에 잘 묘사되고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때 에돔은 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바벨론의 협조에 함께 약탈했습니다. 이에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요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게 될 애굽, 에돔과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은 영원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는 약속이 선포됩니다.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상황이 반전되어서 완전히 회복될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피 흘림 당한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릴 영광,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그러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과 순종을 했거나 의롭고 성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